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볼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우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외골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말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외골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외골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외골수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한 가지 일을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골수라는 표현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거죠. 소통을 할 줄 모르고 자신의 주장만 하는 그런 고집 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후자의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외골수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점점 없어질 겁니다. 점점 싫어하거나 이 사람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주위에 많아지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지난주에는 안식일, 규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는 방안을 모의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점점 이 예수라는 사람을 대적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표현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외골수의 기질을 가지셨기 때문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외골수의 기질과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개인의 뜻을 위해서 그와 같이 자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최우선의 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뚝심 있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점점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날이 갈수록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의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처음 20절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여기서 식사로 번역된 단어는 그 빵이나 양식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그 식사라는 단어를 보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져서 빵의 한 조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빵 한 조각도 먹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 표현 하나만으로 그 당시 얼마나 주님께서 바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 즉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1절 말씀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그 뒤에 곧바로 나오지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야, 너희 가족 중에 예수라는 그 맏아들 미쳤어, 지금. 미쳐서 돌아다니고 있어. 라는 소문을 이 가족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소문이 난 것을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거죠. 아이러니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한번 뵙기를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가족들은 예수님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겁니다. 이와 같은 구절은 당시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했다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창피하게 여겼으며 적대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더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온 것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의 소문이 당시 수도이자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막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심에서, 종교의 중심 권력에서 서기관들을 보낸 거지요. 이 예수라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해방시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온 서기관들이 진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이미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모함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내려와 말하기를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가 섬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모함에 굉장히 간교한 계략이 숨어 있었던 것은 당시 구약의 율법으로는 귀신에 접신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무당을 살려둘지 말지니라 이런 계명이 있어요. 왜 그러죠? 무당은 귀신과 접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당을 살려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을 접신한 사람으로 몰아서 죽이고자 하는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악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 고통을 받고 있다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자유를 맞이하는 광경을 보면서 이 서기관들은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일 어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은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 예배에서 설교 중에 이제 제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설교 중에 제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아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그래도 이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아이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대명사를 썼습니다. 친구라는 대명사를 써서 그 친구가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 끝나고 와서 아빠 왜 이름 안 부르고 친구라고 불러나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젠 다 커가지고 속일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요즘 아이가 재미있어 하는 놀이가 그 말씀의 칼 놀이인데요. 아이가 디블록을 저 칼입니다. 저 칼을 만들었어요. 멋지게 만들었기에 야 이거 이제 말씀의 검으로 하자. 그 전신갑주의 마지막에 말씀의 검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말씀의 검으로 악한 마귀를 무찌르는 거야. 하고 이제 마귀의 역할을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으아 하고 이제 마귀 역할을 하면 아이가 말씀의 검을 휘두릅니다. 그러면 제가 으악 하고 이제 쓰러지는 것을 최소한 5번은 반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놀이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도 압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는 거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그것도 모르냐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는 세력이 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귀신들이 어찌하여 자멸하는 길로 나아가겠느냐는 겁니다.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사실을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두려움을 안겨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날 우리가 말씀으로만 대할 때에도 두려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은 성령 모독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금 너희들이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볍게 읽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읽게 되면 이와 같은 구절은 우리가 지나치기가 힘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 중에 내가 이 성령 회방죄 혹은 성령 모독죄를 범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죄와 모든 것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만큼 모독하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될 때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좀 큰 무거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또 무섭기도 하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영원히 용서함 받을 수 없이 지옥에 떨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구절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셨을 텐데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시고 해석을 하셨나요? 아니, 나는 뭐 이런 죄 안 짓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셨나요? 말씀을 그냥 넘기면 안 되지요.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이 기록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추측할 수 있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냐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탄의 노예들을 해방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은 결국 누구로부터 인한 것이죠?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와 같은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지금 서기관들은 무엇 취급하고 있지요? 더러운 귀신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귀신으로 여기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죠.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또 하나의 일,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더러운 귀신으로 모독을 하고 구원의 역사를 거부한다면 그는 결국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에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다른 죄들과는 차원이 다른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강조하시고자 성령님을 모독하게 되면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모독죄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죄를 짓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결코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 모독죄를 행한 이들은 서기관들이었죠. 서기관들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도 주셨습니다. 양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들을 보고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요. 이성을 가지고 있고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저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야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기 혹은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악하게 모함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결국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적대하고 대적하는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다시 예수님의 가족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냥 뭐 평상적인 거죠. 이제 미쳤다고 하니까 이제 밖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바깥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을 향한 이 가족들의 완고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1절 말씀에 와서 밖에 서서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계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밖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겠다라는 완고한 태도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데리러 왔으면
가족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나오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가 나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문자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밖에 서서 예수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밖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겁니다.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서 평범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했듯이 가족들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일을 가족의 권위로 이끌어내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서서 꿈쩍도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너 나와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서 밖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3절에서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저는 예전에 이 숨겨진 배경을 몰랐을 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야, 예수님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도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너무 문전박대 하시는 게 아닌가. 가족들의 마음이 이때 참 어려웠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요. 숨겨진 배경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찾아온 가족들을 박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이죠. 가족들이 예수님을 박대하고 적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응원하고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거죠. 너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부끄럽게 하지 말고 너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작년까지 제가 전체 카톡방에 매일 그 내용을 올려드렸는데요. 올해는 이제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글을 이제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적으면서 이거 받아 적으면서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고전이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랑 조금은 뭔가 맞지 않는 조금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게 쓰면서도 이거 잘 이해하실까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공유하고는 하는데요. 작년까지 이제 공유드렸던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그 묵상집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가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나의 가족이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서 내가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가족이 그것을 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게 될 때, 그때는 가족과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결단을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지요.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내 가족들이 오히려 나를 향해 비난하거나 내가 가는 이 길을 막으려 하거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나를 붙들어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나를 대적하거나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향해 그와 같이 반응을 하게 되면 마음이 참 아프고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겪고 계신 거지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서 이제 그만 집에 가자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 하지 말고
가족에게 수치를 더 이상 안겨주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뭐 복수하시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그리고 34절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죠.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허투루 기록된 표현은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주위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그렇죠. 12제자들이 앉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12제자를 부르시는 본문이 나오지요. 둘러 앉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자 자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의미의 가족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가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참된 의미에서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가족이 누구에 해당할까요? 바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진짜 가족 빼고요. 보세요. 지금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내 옆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 참된 가족이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써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볼 때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오빠, 또 우리의 부모님, 또 남편, 아내 같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기도 제목을 많이 적어주세요. 그래서 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가정이 단순한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 다해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인들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온 가족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가족으로서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에 한번 나와서 얼굴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의미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4월에 수원 영동지방회 여선교회 개사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아마 4월 14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설교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뭐랄까요? 적당히 그냥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유, 여선교회 회원분들 교회에서 제일 수고가 많으시죠. 격려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과 같이 끝까지 섬김 감당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얼마든지 준비하고 전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설교문을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함께 분투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방의 여러 교회들은 역사가 오래되어서 안정적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으시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설립 2년 차가 되어서 힘들게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세차게 내려오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영적인 방해가 있는 가운데 참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고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한 주 한 주 치열하게 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부탁드리기는 생각나실 때 저희 교회가 이와 같은 분투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잘 돌파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생교회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여러모로 참 마음이 어려웠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저 그런 교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 안 가지고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하면 되죠. 그런 교회는 얼마든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진정 행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예배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전심으로 반응하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와 같은 교회에 대한 꿈을 꾸면서 나아가게 되면 이제 마음에 부담이 없을 수가 없죠. 더 기도하게 되고 뭔가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좀 힘든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아마 저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여기에 소수 있으실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냥 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우리 정말 살아있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 주 한 주 나아가는 것이 행복한 시간만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인 거죠. 그래서 그냥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정 이루려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5년쯤 지나면 우리 교회 괜찮을까? 한 10년쯤 지나면 괜찮아질까? 생각을 해볼 때 그와 같은 물리적인 시간이 참된 교회를 이루는 데에 필수의 조건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해요. 10년, 20년, 30년 되어도 그냥 그런 갈망 없이 종교인들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만족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와 같은 교회를 이루려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의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어떠한 마음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저는 그와 같은 교회는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픔 많지요.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요.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그러한 뜻을 위해서 더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거듭난 성도로서 서게 되는 것이 먼저죠. 그것이 가장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 하는 것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한번 예배는 몇 번 드리겠지만 어쨌든 강사님 오셔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특별한 그러니까 사람이 간사한 게요. 오늘 설교 본문에도 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간사한 게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정말 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겠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매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저조차도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련회에 갔다, 어떤 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있다, 집회에 갔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갈망의 마음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도 뜨거운 집회가 있다면 평소의 예배 때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저녁 집회 때 강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분이죠. 어쨌든 그분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좋겠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세대를 뛰어넘고,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친분을 뛰어넘어서 저기 앉으신 분, 여기 앉으신 분도 주 안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2주 남았는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주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